오늘 본문 말씀인 이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은 풍전등화와 같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선지자 하박국의 그 간절한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좀 용어가 약간 이상한데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아주 애절한 기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바벨론 나라가 속히 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있는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달라는 아주 구구절절 참 사연 있는 이런 기도입니다.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달라는 이 호소하는 마음, 오늘 주께서 행할 일을 속히 행하시어서 오래 가지 마시고 수년 내에 자기 민족이 부흥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현재는 진노를 받는 중이지만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부흥하게 해달라는 이 하박국의 기도는 오늘 현실을 사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코로나19로 이 땅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코로나19를 소멸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은광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도 철시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교회가 부흥하는 그 비결은 오늘 신약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교회 부흥의 비결, 첫째는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사울의 개종으로 인해서 당시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기독교를 박해한 우두머리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사울이 선동하던 사람들도 조용하게 되었고,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이 왔듯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평안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짐으로써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할 이유가 뭘까요? 왜 평안해야 됩니까? 아무리 담임 목사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막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면, 만약 교회가 시끄럽고 분위기가 안 좋고 불협화음이 있다면 누가 그 교회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교회 왔다가도 분위기가 안 좋다, 영교회가 이상하다 하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잠시라도 교회에 와서 참 평안을 찾고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마저도 분위기가 좋지를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식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면 누가 그 교회를 두 번 다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일단 교회는 평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 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를 한국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도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첫째는 평안했고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갔다.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전성기에 이르러 그들이 안전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방종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충성을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뭘까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부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 노력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정을 무시한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일단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기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말을 하기를 진정한 성공이란 99%의 인간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1% 영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차질이 생기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 1%에 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대치가 99%나 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99%의 노력을 하면서 1%의 주의 도움을 갈망해야 되는데 노력은 1%하고 주님의 도움은 99%를 기대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기적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만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든든히 서가며 더욱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노력, 전도하는 노력, 말씀을 읽고 듣고 훈련받고 어떻든 내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도 변함없는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원한다면 기적을 원한다면 우린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주님 노력하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조금만 터치가 돼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정말 사면초가였습니다. 1억 6,100만 원 이 건물을 이제 사서 중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재정통장 28,000원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빚을 얻어다가 이 건물을 계약을 합니다. 난감하죠. 어떻게 중도금 치를 일도 걱정이고 잔금 치를 일도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공사를 하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정말 힘을 잃고 낙심되어 있을 때에 일본 선교사로 간 진영민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나보고 권 목사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많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줘도 고 목사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난 그 말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맞다. 하나님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이 개미가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갑니다. 그럴 때 좀 마음 착한 아이가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걸쳐놔줘도 이 개미는 쪼르르 건너갈 수 있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그 조그마한 물 흘러가는 그 장소에 막대기 하나 놔주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개미로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물줄기인데 막대기 하나 놔줌으로 인해 개미가 쪼르르 건너간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들 바로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안 도와주시고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 마냥 감마 밑에 가서 감 떨어지게 입을 딱 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얼른 올라가 하나 따서 넣으면 더 빠를 건데 그게 귀찮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게 떨어진다 해도 내 입에 들어갈 확률은 많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노력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훈련받고
어떻든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영적인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원문은 포보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원문의 뜻이 뭔가 하면 공경한다, 존경한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놀람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곧 행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혹시 말과 행동으로 실수할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버릇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다음에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 되는 것인데, 버릇없는 손자의 경우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를 막 이뻐해 주니까 이 버릇없는 손자는 막 할아버지 상투를 흔들고 할머니 머리를 흔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도 좋다 하고 그냥 그래 하고 그냥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손자같이 버릇없는 손자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에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함으로 이 경외에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합친 것이, 그래서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애자,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복을 받고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말한 성령의 위로는 원문의 파라클레시스란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격려하다, 권면하다, 위안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고, 진행하여라는 그 헬라 원문은 포류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나아가다, 걷다, 행하다,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에 비로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2장 29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일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를 부흥하시기를, 부흥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은사와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린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협력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님의 지시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이 원문이 플레디노란 단어입니다. 증가하다, 많아지다, 증대시키다라,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이 부흥을 앞당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와 지금 합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재직회와 또 다음 주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결의가 되고 결정된다면 어느 교회와 합병을 해서 정말 두 교회가 합쳐서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은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도 더욱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개인적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에까지 이르러서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가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점점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의 경제가 더 부흥하고 더욱더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이제 정말 우리 주님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서 정말 이 험한 이 세상에 우리 은광교회가 우뚝 서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나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내가 더 주를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도 더 성장하고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부분을 낫게 해 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